빅토르 유고가 쓴 로스트람 성당의 꼽추를 아실 겁니다. 안소니 퀸이 꼽추 역을 맡았죠.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로트람 성당 종직이 콰지모도가 춤추는 집시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흉측하다고 곱추니까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데, 이 여인만은 그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종직이는 평생 에스메랄다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줄거리가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집시의 여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로틀담 곱추도 그녀 옆에 누워서 함께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이 추억의 명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습니까?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다 보냈다 생각되십니까? 2017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동물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구주 되신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도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좀 가깝게 읽어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유의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오늘 이제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서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이 땅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이 육신 살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전기가 막 들어왔을 때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댁에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요. 한 달이 흘러가지고 전기 검침원이 그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의 바늘이 거의 움직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잘 들어옵니까? 물어보니까 잘 들어와서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물어보니까 촛불을 켜기 위해서 잠깐 켜고 그 다음에 껐다는 거예요. 이 전기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촛불 켜는데 사용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그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화 받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거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배터리가 잘 떨어지니까 그것을 또 바꾸고 억울하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을 때
나의 구주가 되셨을 때 사랑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의 꼴을 먹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먹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며 삽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사랑의 영광이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입니다.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이 세상 모든 만물, 육지와 바다와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동물, 식물이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주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 밑바닥까지 다 긁어가지고 내어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애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오물 냄새가 가득한 동물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 세균 덩어리가 가장 많은 곳, 더러운 곳, 짐승의 먹이통, 첫 요람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평생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벗겨진 채 살찜이 찢겨지는 아픔 속에서 못 박혔으니까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멸시천대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찾으면 찾는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할 만큼 오늘 말씀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쳐 누워있는 그곳,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그곳, 멸시 천대받는 그곳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눕기 위해서 맨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짐승의 먹이통에 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사랑이 멀어져 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자체가 영광이고 그 사랑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사랑할 만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사랑 자체가 위대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 사랑이 위대하다고, 사랑할 만한 힘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하기 위해 금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고 4일 동안 우리 교회 예하들 카페에서 커피도 준비하고 음료도 준비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우분들 또 주민분들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또 교회의 따뜻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웃분들하고 같이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속아왔어요. 사랑받아야만이, 존경받아야만이 행복하다고, 영광스럽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행복하셨고 사랑을 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보여준 영광은 그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도 충만했습니다. 진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이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흘러 넘치는 그러한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보답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인데, 저희 모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하면 모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뭐 만난 적도 없고요. 근데 네가 아무개 아들이지, 어느 분의 아들이지, 아무개 권사님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 기억이 나요. 사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은혜가 말라 있어요. 모두 다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논리로만 모든 것을 따집니다. 전부 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운 세상에서, 계산적인 세상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군가의 마음에 성탄의 은혜가 넘치게 베풀고 큰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저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모함하고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가? 그 은혜를 맛보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은혜 충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만 가득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해가지고요, 너무나 죄악된 길로 빠져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도 세워져야 돼요. 진리도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붙잡아다가 이제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리를 수호한다고 표독스러운 그러한 얼굴을 하고 돌을 들고 잔인하게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를 쓰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말씀하시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요. 근데 이 여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가득한,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가 뭐냐면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14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육신, 사륵스라는 말인데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낙차의 폭이 굉장히 높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놀랍게도 그 낮아짐의 그 낙차를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올라가는 거, 잘 되는 거, 엄청난 권력, 힘을 가지고 누르는 거,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높아지면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인도 그러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힘을 가해서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제가 미국에 사시는 분들하고 가끔 통화할 때가 있는데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려고 해요. 계속 올립니다. 우리나라 같이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는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광은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낮아짐의 영광이 위대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요, 성육신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이것이 최고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비드상, 세계에서 가장 멋진 조각품이라고 하죠.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재료로 쓰이는 대리석이 되거나 그 작품처럼, 그 다비드상의 그 모습처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창조자가 창조물이 되겠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시편 66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존귀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그분이 낮아지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놀라운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또 직접 금품 수수 부분인 77억 9천만 원 추징했습니다. 1년 넘게 재판이 지속됐는데 검찰은 엄청난 형량을 선고하면서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의 최 씨가 중심에 있다, 그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한 여성이 한없이 높아져 가지고 대통령 위에서 한 국가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죠. 근데 같은 날 대통령 내외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조식을 하는데 중국 서민들이 찾는 그 조식 전문집에 가가지고 베이징 시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마음으로 중국인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낮아짐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낮아짐에서 사람들은 감동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그보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1인 가구 시대가 돼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무슨 농산물을 재배하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든지 1인 가구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책이 나왔어요. 1인 가구 시대를 읽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의지할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로 취급하지 않고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집에 오면 아빠 왔다 그러고요, 또 밥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밥 줄게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요, 개같이 예쁘다 그러면요 다 화내요. 어느 목사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애완견을 집에서 기른 거예요. 가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면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 충성스럽고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을 항상 기다리고 막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보다 더 나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목회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요, 개야 같다,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데 피조물과 같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개하고도 비교하는 것조차 싫어하지만 그 비교도 안 될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육신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최대한 낮아져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이과수 폭포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했어요. 화면만 봐도 그냥 마음이 확 트이죠. 근데 직접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배를 타고 폭포 밑으로 가면 막 가슴이 터질 듯한 그 압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렁찬 굉음, 그 웅장함, 신비함,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압도당할까요?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이 높은 곳에서 갑자기 낮은 곳으로 팍 떨어지니까, 물의 수위가 갑자기 낮아지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그 속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폭포 위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밑에서는 엄청나게 느끼는 겁니다. 필립 안시가 그 하나님의 낮아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요, 우주 끝이 어딘가를 몰라요. 요즘 인터넷 보면요, 가끔 나사에서 무슨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여성의 몸에 세포 하나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주 작아질 대로 작아진 거예요. 광대하고 무한한 분이 압축되고 농축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그 얼마나 큰 생명이 분출되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서 막 솟아나오겠어요. 그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낮아짐 속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 그 광대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육신의 살을 입고 오시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천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위대한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았어요. 높아져야 된다, 칭송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영광이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교만했는데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속임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낮아짐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머리 팍팍 밀고 딱 교회 왔는데 어느 신사분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주보를 딱 주는 거예요.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한 그 감동을 그 속에서 확 받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나한테 키도 크고 멋지고 신사복 다 입고 멋진 여성분이, 남성분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돼가지고 그때 일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짐 자체가 영광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높아졌기 때문에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지식과 능력과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출 때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렇게 위대한 영향을 인류 가운데 미칠 수 있었습니까? 낮아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짐 속에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낮아져 보십시오. 엄청난 위대한 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가 때로는 내가 원하든 왜 원치 아니하든 낮아지고 정말로 삶이 참으로 힘겹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낮아짐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될 거예요. 셀베트 목사님이 극심한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다리가 꼬여 있었어요. 의사분이 오래 못 산다, 다리가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9살이 되었을 때 이제 1살 넘긴 그런 아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해 보여가지고 낙심했어요.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막 혐오했어요. 내가 왜 태어나야 했을까?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막 혐오하면서 가슴을 막 찢고 있는데 갑자기 막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그대로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소아마비로 걸을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그 다음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웅변대회에 나갔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2등으로 뽑히고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몸은 엉망이지만 좋은 대학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뇌성마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 가운데 이제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사랑에 빠져요. 집에서는 반대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가요. 목사가 됩니다. 버밍엄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연합회 총회장이 됩니다. 이분이 너무나 삶이 밝고 적극적이고 많은 사람을 섬기니까 이 버밍엄 도시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나 연약해가지고요, 36살 나이로 세상을 뜨게 돼요. 모든 시민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분의 삶을 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냥 낮아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편한 모습으로 낮아진 자기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의 영광, 사랑의 영광을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위대한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받아들인다면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할 때 낮아짐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낮아짐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성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낮아지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고 그것도 크게 높아지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며 지내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니까 성육신 한없이 거룩하고 광대하신 그분이 육신의 살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충만한 은혜 속에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아짐의 영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말 구유통에 오셨고 동물의 먹이통에 오셨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이 영광이 됨을 알았사오니 그 성육신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삶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 모습 그대로가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낮아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